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할 때 함께 같이 봉독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3대 사역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볼 것 같으면 3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평생 반복하시다가 하나님 곁에 가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오늘과 내일에 내가 귀신을 내어 쫓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였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째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 바로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육을 치료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치료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엘살바도에 무사히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그 나라는 이름도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엘살바도라는 소리가 무슨 뜻이냐면 살바도르, 세이비어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나라가 이름이 구원자니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 이름대로 되는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또 우리 그 선교사님 한 분을 집회를 불러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하루를 가게 됐는데 산살바도에서 3시간은 가게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해가지고 한참 가는데 중간에 보니까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 파라다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파라다이스 좋다.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 가는 중간에 운전하는 분한테 그랬어요. 우리 한번 돌아보자. 파라다이스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고 가자. 그랬더니 파라다이스를 보니까 파라다이스가 진짜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막 험악해 그냥. 그래가지고 도로 나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름만 좋은데 이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이름대로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을 바꿔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던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과 사라죠. 아브라함은 이제 왕이란 뜻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레는 사라로 바뀝니다. 사레는 뭡니까? 프린스라는 뜻인데 프린세스, 황후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바뀌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됩니다. 사라로 바뀌게 되죠. 그래가지고서는 이름을 바꾸고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 마지막 주일 가운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이냐, 믿음으로 사는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일까요? 보이지 않는 중에 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근데 그 중간에 디즈니랜드가 완성되기 전에 LA 쪽에 있는 그 디즈니랜드 있죠, 큰 거. 완성되기 전에 월트 디즈니가
이제 돌아갑니다.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여는 거, 디즈니랜드 문을 여는 것을 못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부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디즈니가, 월트가 여기 살아있더라면 말이지, 이것을 보면서 기뻐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부인에게. 그랬더니, What do you mean? 그분은 봤어요, 이미. 이것이 다 그분의 꿈이었고 그분이 보고 그분의 비전이었어요. 그분이 본 것을 그대로 우리가 한 거예요. 그분은 이미 보고서 갔습니다. 이렇게 부인이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유, 저 녀석 저거 떡잎부터 내가 알아봤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은 잘 될 걸로 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의 믿음이 필요해요. 아들 잘 될 믿음을 가지고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들보다는 그래도 적어도 1000배로 잘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아들 딸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야, 너 방주 좀 지어라. 어디다 지을까요? 산 꼭대기에 지어라. 아니, 방주를 짓고 배를 지으려면은 바닷가나 강가에 가서 배를 지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는데 어디다 짓냐? 산 꼭대기에 지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무가 썩습니다. 나무가 썩으니까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무에다 역청을 발랐다. 영어로는 콜타루, 그러니까는 시커먼 콜타를 발라가지고서 기름을 발라서 나무가 썩지 않도록 할 정도로 그렇게 오래 기다려가지고 결국은 노아가 자기 구원을 자기 가족과 또 하나님이 선택한 짐승들을 다 구원해낸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뭡니까? 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드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드릴 줄 안다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치만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내 가진 것 중에서 드릴 수 있는 것, 그걸 바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힘들어도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을 것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그냥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선을 행하다 낙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또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미리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거 잘하셨어요.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실 때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나눠주니까 5천 명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될 때도 말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은 감사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펑 하면서 튕겨져 나옵니다. 거기 나온다고 할 때 그 헬라 원어를 보면요, 그냥 수족을 다 동인 채 어떻게 된 거냐, 그냥 무덤가에서 그냥 그 무덤 그 돌문을 이렇게 열어놓은 거기를 그냥 거기서 그냥 탕 튕겨져서 앞으로 탁 나온 거예요. 하나님 그냥 임재로 그냥 하나님께서 확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족은 동인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믿으시면 아멘.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미리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지는 않았지만 살아날 줄 믿고 미리 감사하고 나서 선포하니 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아직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내가 가진 거는 없지만 더 좋은 거 반드시 주실 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끝나고 나면 여러분 더 좋은 세상, 이 우리가 보는 세상보다도 더 넓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이 그 예비해 놓으신 그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에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될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가보지 않은 땅 중미에는 네 나라가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혼두라스, 니카라구아, 과타말라, 이 네 나라입니다. 치안이 네 나라가 다 안 좋습니다. 거기 엘살바도르에 선교사로 왔던 부부가 말이죠, 밤에 강도들이 왔어요. 강도들이 와가지고 컴퓨터 인터넷 하는 거 다 가져가고, 텔레비전 가져가고, 실내 가구까지 다 가져가고, 마지막에는 자동차 키 놓으라고 해서 키까지 다 가지고 갔어. 가면서 떠나면서 그러더래요. 이 나라 떠나시오.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2번 털렸어, 2번을.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는 과타말라로 갔는데 과타말라에서도 또 털렸대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이름은 좋아. 엘살바도르, 세이비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 나라가 그렇게 피폐한 나라. 나는 내가 가서 설교한 그 교회가 그렇게 무서웠던 장소인 교회인 줄 몰랐어. 조금 가는데 길이 험악하더라고. 그래서 왜 교회가 하필이면 이런 데 있나. 근데 갔는데 예배는 잘 드렸어요. 근데 끝나고 내가 집회 끝나고서 이제 공항으로 나오면서 공항에서 이 얘기하는데, 여기 누네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당신 설교했던 그 교회 3년 전에 20명이 총 맞아 죽었어. 그냥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는 가운데 땅땅땅 해가지고 20명을 죽었대요. 또 다른 놈이 또 그 총 쏜 놈을 또 총 쏴가지고 그 놈도 또 죽었대요. 그런데 갔습니다, 여러분. 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가슴이 갑자기 아니, 나를 이렇게 위험한 데를 부르게 했나. 그 나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복음 전하라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안을 담당하는 게 두 종류야. 경찰, 그 다음에 또 뭘까? 갱단들이 치안을 담당한대. 그래가지고 애가 태어나자마자 너 돈 10불씩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 내면 어떡하냐면 갱단들이 와가지고 애 손을 잘라버린대요. 그러니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저 중미에서 걸어가지고 멕시코 통과해가지고 어디로 와? 미국으로 다 오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국으로 다 오겠다는 그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그런 데서 사니까 그렇죠.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쉽지가 않은.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틀 설교하기로 야외 예배에서 야외 공원에서 이틀 집회하기로 했는데 하루밖에 안 해. 그래서 그냥 교회를 날 이끌고 가서 교회에서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 동네 깡패가 너 한 번 설교했으면 됐지 왜 또 한 번 하냐고 그러면서 난리를 쳐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겁먹어가지고서는 야외 집회 못하고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치안이 이 정도로 안 좋아. 그런데 무사히 머리 하나 안 건드리고 무사히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래서 기도 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배탈이 나가지고 아팠는지. 내가 평생 전도 집회 다니면서 외국 가서도 인도 가서도 그러지 않았고 네팔에 가서도 그러지 아니했고 중국이나 대만에 가서도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는데 엘살바도 가서 이 영적 싸움, 테러토리얼 스피릿,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 여러분 글렌코버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글렌코버의 이 영을 그 악한 영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요충지에 있는 거예요. 이 그냥 저기 이쪽으로 쫙 들어오다 보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우리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글렌코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서 꺾어서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 교회란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담당해야 될 지역이란 말이죠.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갔는데 나는 대가를 톡톡히 지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샨달러 난고 우리 황 선교사님이 선교하는데 가는데 3시간 거리인데 내가 갈 수 있을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서 얼마나 내가 그 3시간 가는 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평생 세상에 차 타고 가는 것도 너무 겁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겨우 도착해가지고 아마 여러분이 다 그냥 정신이 나와가지고서 멍하니 앉아있는 그 모습 사진을 또 찍어서 또 보냈더라고 그래가지고서 맥이 쭉 빠져가지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런데 또 강단에 서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 그 교회 교인들은 평생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선교 열심히 하기 전에, 전도 열심히 하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추수의 일꾼을 계속해서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추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추수할 수 있는 추수의 일꾼들 보내주셔요. 중보 기도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커버하고 이웃들을 커버하고 지역사회를 커버하고 우리 한인사회를 커버하고 대한민국을 커버하고 미국을 커버할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도록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선교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으셔서 또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파송하셨어요. 이 지역에, 여러분이 사시는 그곳에, 이 세상에 파송받아서 여러분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적진 속에 하나님이 파송한 특별한 스페셜, 아주 그냥 비밀 결사대로, 비밀 요원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눈물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눈물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눈물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눈물의 씨를 뿌리기 바랍니다. 전도의 눈물의 씨를 뿌리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뉴욕에 삽니까? 왜 내가 뉴욕에 삽니까? 대한민국 어디에서 태어나셨던 분들인데 왜 대한민국 안에 살지 않냐고 뉴욕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지금 뉴욕에 사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뉴욕에서 나누라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여기 살려고 왔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보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여러분 올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여러분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오신 이곳에서 여러분이 받은 그 사명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0년은요,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긴 국치일입니다. 그런데 그 해, 같은 해, 우리나라 빼앗기는 그때에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평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우리나라에게 부어주시더니 그 우리 민족을 갖다가 저 만주로 또 일본으로 흩어놓으셨어요. 왜요? 만주로 일본으로 복음 전하라고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나더니요, 그 이스라엘을 오히려 큰 강대국에 잡아먹히게 해요.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을 삼키고요, 북이스라엘을. 나중에는 바벨론이 와서 남유다를 살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에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셨는데 바벨론에 가더니 거기에서 선지자들이 나와요. 다니엘 같은 선지자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교육을 해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서 고백합니다.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신들 위에 계신 신들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조그맣던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 이제는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복음이 1906년에 평양에 들어오고 1905년에 원산에 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 가지고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하더니 일본한테 이 나라를 빼앗겨 가지고 우리 민족이 만주로 흩어지고 열방으로 흩어졌어요. 고려인들이 러시아에도 보니까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고려인들이 있고 그래요. 왜 그렇게 됐을까? 결국 우리 민족 복음 전할 민족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로 드러내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열방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는 결국은 하나님을 열방에 전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도 흩어져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메리카가 우리의 정착할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고 우리의 집은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그 나라를 증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를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 한마음교회가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 교회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해야 될 그 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 들지 않은 그 다른 양들이 있다는 그 양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파송시키시고 선교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민족을 향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제자 하나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것을 나를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읽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종족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또 프로페트 무리가 한 번은 왔어요. 그래가지고 신디 제이콥스 그다음에 척 피어스 이런 사람들이 저기 맨하탄에 있는 할렘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큰 교회더라고요. 흑인 교회인데 한 2,000명이 모였는데 가서 나도 은혜 좀 받겠다고 갔더니 갑자기 있는데 척 피어스하고 그 선지자 무리들이죠. 한 5분인데 부르는 거야. 나하고 우리 집사람으로 해서 그냥 불려 나갔더니 그냥 오지 말고 카세트 테이프를 갖고 그때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카세트 테이프를 트니까는 예언의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하고 똑같은 not only your kind but some other kind of people을 너에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한 25년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민족, 내가 알지 못하는 종족에게로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내가 가서 전하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교의 부르심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흩어지면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모여서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추수할 일꾼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다시 한번 추수할 일꾼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가 선교한다고 그러면서 또한 우리 가족들을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자기 가족을 먼저 구원시켜야 돼. 자기 아들, 딸을 먼저 구원시키고 사위와 며느리를 먼저 구원시켜야 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뭐예요? 더 악한 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가족들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들을 돌아보고 딸을 돌아보고 며느리를 돌아보고 사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믿게 만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선교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떤 선교사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이 한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해외로 나가서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선교가 있느냐 하면 선교를 후원하는 후원 선교사가 있습니다. 후원 선교사. 후원 선교사가 있어요. 이번에 선교제 가보니까 자기네들은 50전 1불씩 내고 있어. 이 기독교 역사가 우리보다도 더 긴데 1불 50전 많이 내는 1불 내면 아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을 하고 있더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11조 내는 민족이 드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기도 선교사로 우리를 부를 수 있어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또 직장 선교사로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직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플레이스 했을 때 거기 들어가서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장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또 가족 선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가족 선교사. 여러분, 가족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분도 없도록 누님이나 형님이나 매형이나 뭐 그냥 동생이나 동서나 처남 매부 다 구원하셔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족 선교사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문화 선교사도 되시기 바랍니다. 문화 선교사. 내 친구 중에 한 분이 있죠, 여러분. 여기 가끔 와서 드럼도 치고 설교도 했고, 스트리트 라이프 미니스트리의 데이비드 벤플릿이라고 복음 전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플러싱 그 앞에 그 팔슨스 블루바드하고 노던 블루바드 코너에서 뭐 학과방처럼 이렇게 하고서는 거기서는 뭐 음식을 퍼주고 있더라. 보니까 데이비드 벤플릿이야.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거리에 있는 사람들 지금 밥 먹여준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빈스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빵 하나씩 얹어서 주고 있더라.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사들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선교사 하시겠습니까? 해외 선교사 하시겠습니까? 가족 선교사 하시겠습니까? 기도 선교사 하시겠습니까? 부모님 구원받게 하는 부모님 선교사 하시겠습니까? 직장 선교사 하시겠습니까? 가족 선교사 하시겠습니까? 문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문화. BTS 같은 그 영향력을 가진 걔네들이 그냥 그 노래하기 전에 나 예수 믿어요 그 한마디 하면 얼마나 많은 젊은 애들이 예수 믿을까.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 참 안타까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교 사역 8가지, 해외 선교사, 부모 선교사, 기도 선교사, 경제 후원 선교사, 직장 선교사, 가족 선교사, 문화 선교사, 거리 선교사. 이 가운데 여러분, 또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히 이 가운데도 없는 다른 부름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 부름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소서.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세요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중보기도의 일꾼을 보내어 주시고 찬양사에게 일꾼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분들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일꾼들을 많이 보내어 주세요. 추수꾼들을 보내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